산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꿈을 떠난 날 기다리시네. 사랑의 기다림이 손짓하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나 손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소서. 나 눈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 옷을 입혀주소서.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품을 떠난 날 기다리시네. 사랑의 기다림이 손짓하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나 손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소서. 나 눈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 옷을 입혀주소서. 나 손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소서. 나 눈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 옷을 입혀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예쁘게 말하지 못한 것과 마음속에 미움을 가졌던 것 모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말씀 안에서 쑥쑥 자라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북한 친구들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꼭 오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고 예배를 도와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3년 8월 12일) 오늘 교회에 갔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난 설교를 듣고 난 나중에 북한과 통일이 되면 나보다 어린 친구들을 돕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셰프 잡지에서 나온 염규현 기자라고 합니다. 셰프님, 이번에 셰프님의 가게가 10년 연속 음식 브랜드 1위를 하셨다고 하는데
와,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10년 동안 1위를 하시다니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내셨다고 들었는데요. 놀라운 건 모든 지점들이 셰프님이 만든 음식과 똑같은 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님도 많이 놀라셨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아, 뭐 그거는 제가 뭐 분신술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모든 지점에서 제가 직접 음식을 할 수는 없지만 각 지점별로 제가 만든 스페셜한 레시피, 스페셜 레시피를 전해주고 그것을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딱딱딱딱 이렇게 요리를 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점들이 셰프님과 같은 맛을 낼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모든 지점의 요리사분들이 셰프님의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도 제 레시피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요리하면 절대 저랑 똑같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괜히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셰프님의 가게가 쭉 1위를 유지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계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강한솔이라고 합니다. 그 네가 그 이번에 본점에 새롭게 일하게 된 그 한솔 맞지? 한솔. 아, 그렇구나. 그래, 우리 가게가 일은 많지만 뭐 어려울 건 없어. 다 그냥 내 레시피대로 그거대로 그냥 하면 돼. 알겠지?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빨리. 야, 주문이 많이 밀렸어. 그래도 야, 이거 대충 하면 안 돼. 이거 제대로 해, 제대로. 너도 제대로 하고. 야, 아무리 바빠도 레시피는 꼭 지켜서 해. 알겠지? 너무 바빠. 이거 레시피대로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늦어. 그냥 대충 내 감대로 해야겠다. 우와, 여기가 엄청 유명하다던데 기대된다. 맛있겠다. 이게 뭐야? 맛이 진짜 이상하잖아. 뭐 이런 음식이 다 있어. 저기요! 네.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음식 맛이 이게 뭐예요?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셰프님 바뀐 거예요? 이게 뭐예요? 셰프님 좀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게 빨리요! 무슨 일이세요? 네네. 아니, 음식 맛이 엉망이잖아요. 이거 셰프님이 직접 요리하신 거 맞아요? 아니, 저희 직원이 하긴 했는데 제 레시피대로 했으면 이상할 리가 없거든요. 잠시만 맛 좀 볼게요. 그 맛이 이러지? 거봐요. 이상하다니까. 이게 뭐예요? 다시 해주세요, 당장! 예, 제가 직접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너 따라와, 너. 한솔아, 똑바로 말해야 돼. 너 내 레시피대로 했어, 안 했어? 그게 너무 바빠서 그냥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내가 처음에 출근할 때 분명히 말했잖아. 내 레시피대로 딱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그래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레시피대로 안 한다고 저렇게 맛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그만큼 기준이 중요한 거야.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도 이 레시피 딱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음식에 제대로 된 맛을 날 수가 없다고. 네 생각보다 정해진 기준에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한 거야.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해. 기준에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 다음부터는 아주 기준을 명확하게 맞춰서 그 기준대로 해야 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일을 피하고 옳은 일을 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말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정의를 지켜라. 혹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남은 요셉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모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우리 친구들 기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기준이라는 말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일을 할 때 기준이 잘 잡혀야
흐트러지지 않고 잘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전에 전사님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갔는데 거기서 사격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사격을 할 때 목표물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조준점이라는 것을 잘 맞추어야 하는데 사격을 알려주시던 조교님께서 집중해서 이 조준점의 기준을 잘 맞춰야 목표물을 잘 맞출 수 있으니 조준점을 보고 기준을 잘 맞춰서 총을 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사님은 그 기준을 맞추는 게 어렵기도 했고 귀찮아서 전도사님의 마음대로, 전도사님의 감각을 믿고 그냥 마음대로 총을 쐈어요. 그 결과 전도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표물을 잘 맞췄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전도사님은 끝까지 한 발도 맞추지 못했어요. 그때 조교님께서 전도사님을 보면서 크게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야 윤민수, 너 도대체 어디를 보고 쏘는 거야? 알려준 대로 조준점을 보고 기준을 잘 잡아야 할 거 아니야. 너 맘대로 쏘지 말고 기준을 잘 잡고 하라고! 라고 하시면서 엄청 크게 소리치면서 전사님을 혼내키셨어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 말을 듣고 조교님이 알려준 대로 그때서야 기준을 잘 잡고 총을 다시 쐈어요. 그렇게 쐈는데 신기하게 목표물들이 하나씩 잘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무사히 사격을 잘 맞출 수 있었지요. 전도사님의 사격 이야기를 통해서도 본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기준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전도사님이 사격할 때 조준점이라는 기준을 잘 잡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도 꼭 필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2명의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누구였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였어요. 이 2명의 선지자는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나라 가운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전사님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하나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짓밟으며 그들에게서 강제로 세금을 걷어들였다. 너희가 다듬은 돌로 멋진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밭을 만들어도 거기에서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 특히 나라를 관리하던 나라의 높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강제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어요. 왜일까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10계명을 보면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2가지가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으셨고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하나 읽어볼까요? 악한 일을 피하고 옳은 일을 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말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옳은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준으로 삼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자손을 멸망시킬 것이다. 불이 베델을 태워도 그 불을 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면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도 분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자녀로 부르시기로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결코 쉽진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늘 마귀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모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기도에 대해 배우면서 스스로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기로 결단했으니 우리 친구들 모두 이렇게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생각과 마음대로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오늘 외울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아모스 5장 14절 상반절의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악이 아닌 선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죄를 멀리하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아모스 5장 14절 상반절의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외웠나요? 이제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말씀이 가려지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외워보는 것이에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외워볼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아모스 5장 14절 상반절의 말씀. 아멘. 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외우다니 우리 친구들 훌륭해요.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